집을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기둥도 세워야 되고, 또 지붕도 올려야 되고, 또 인테리어도 해야 되죠. 또 외곽에 페인트 칠을 또 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둥을 세우는 겁니까? 예.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일부러 빠뜨렸어요. 집 짓는데, 건물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터를 잘 닦아요. 기초. 아무리 기둥을 든든히 박고 지붕을 쌓고 지붕을 씌우고 인테리어나 바깥쪽에 여러 가지 조경이나 외 바깥 모양을 잘 꾸며도 기초가 흔들리면은,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은 하루아침에 그냥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집 짓는데 선수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중에 이 집 짓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죠. 집을 짓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평생 인생을 살면서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딱 두 부류입니다. 기초를 잘 든든히 해서 짓는 사람이 있고 기초가 부실해서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이 반석과 같은 기초, 그것을 든든히 하고 나서 짓는 것과 또 이 모래 위에 짓는 것, 기초가 부실해서 그냥 이렇게 짓는 것, 평소에는 모릅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기초가 중요합니다. 토대가 중요해요. 이 반석, 파운데이션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이것을 늘 언제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흔들리면은 곤란한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 기초가 있습니다. 토대가 있어요.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뭡니까? 신뢰죠, 신뢰. 믿음입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직장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거래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우리 전우들,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모든 것들이 다 잘 갖추어 있어도 서로 간에 이 신뢰, 믿음이 금이 가고 믿음이 깨어지면은 이거는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값진 그런 모습을 취했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라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입니다. 반석과 같은 기초가 있는지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도 거기에 있습니다. 평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것을 늘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시죠.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우시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다른 곳 위에 짓는 것 아닙니다.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교회를 지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 어디에 서 있는지 늘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느냐. 이 기초가 없으면 이 근거죠. 이 파운데이션이 부실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또 신앙생활을 지탱해주는 과정 가운데 그 근거가 되어지고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없고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에도 뭐를 찾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찾겠다고 하시죠.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단식 아닌 단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요, 섬기는 것도 그렇고,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 화려하게 하는 것, 물론 이제 우리가 수준껏 하면 되죠. 자기 형편껏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얼마나 화려한 단어들이 있느냐, 얼마나 문법적으로 맞느냐, 얼마나 듣기에 좋으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느냐, 감동이 있는 기도,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의 기도가 오직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직 믿음, 절대적인 믿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믿음이 순도가 100%예요. 100%.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시고요, 온전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오직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기자의 그 말씀,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우리 기도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돈이 많으냐 돈이 적으냐,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어떤 모습이나 세상적인 어떤 이런 세상적인 어떤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갔느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느냐, 이거 주님 보지 않습니다. 뭐를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을 찾으시는, 믿음을 찾으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똑같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습니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믿음을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백부장 하나가 예수님께 다급히 나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겁니다. 주인인 그 백부장이 그 하인을 위해서 대신해서 주님 앞에 달려 나왔던 것이죠. 선생님, 저희 하인을 고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셨겠죠. 그의 순수한 마음을 보셨겠죠. 그가 누구인지 다 꿰뚫어 보시지 않았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백부장은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주님, 저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수하에도 종들이 있고 하인들이 있어서 이 사람 보고 이것을 하라면 그 사람이 이것을 하고 저 사람 보고 저것을 하라면 또 그렇게 합니다. 주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그의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감탄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고요. 서기관들이 있고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깔보고 업수히 여겼던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고백,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으로 구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그 백부장이 드렸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기도, 이 어린아이가 그 젖먹이 아이가 엄마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 엄마를 향한 절대적인 그 의존도 그 이상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하나님 한 분만 있으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기도를 흔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그러니까 늘 언제나 이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우리의 그 뒷다리를 잡는 거예요. 뒷목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0.1%가 뭡니까? 0.00001%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태도가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의심병이 들면은요, 이것이 여러 경우에서 나타나겠죠. 두려워서, 너무나 긴박하고 너무나 급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문제가 더 크게 보여지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의심이 우리 마음에 파고들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요. 우리의 기도가 와해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흔들 거리더라는 거예요. 의심 자체로, 의심이 우리의 기도를 젖먹고 우리의 믿음을 젖먹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불신앙을 불러일으키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죄를 범하게,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자리도 그렇습니다.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지 못했던 거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한마디만 붙들고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었다면 그 뱀이 말하는 사단이 속삭이는 그 말에 틈을 줬겠습니까? 그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라보고 그 현실을 바라보고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자그마한 그 의심이 파고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싹이 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작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제동 걸고요.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에도 미지근하게 만들고요. 하와가 흔들렸고 아담이 흔들렸던 것도 같습니다. 방심하게 되어지고요. 허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갔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겨나갈 수 있죠. 오히려 조금도 의심, 아주 작은 그 의심의 틈바구니에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자그마한 그 의심이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막 믿습니다. 자기 확신처럼 막 되뇌이고 이것으로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늘 붙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좁다라는 마음도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일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당당하게 오직 믿음을 외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의 경륜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의지, 선한 의지, 이런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입니까? 우리의 지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충만하게 임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충만하게 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심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말씀을 받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지는 것 외에는,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늘 언제나 우리 귀가 열려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를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실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박하시는 법이 없어요. 후히 주시고요. 또 주시고요. 풍성하게 주시고
그것을 언약으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렇게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애도 쓰지 않는데, 땀 흘려 수고하지도 않는데도 먹고 잘 입고 다니지 않느냐?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들도, 이와 같이 미천한 것들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의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게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도 왜 열매가 없습니까? 왜 그렇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의 응답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피지 못했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깨알 같은 주님은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믿음만 있어도 태산을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면서 믿음과 대등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우리는 잘 돌아봐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잘 돌아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뭘 또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의심이 있느냐 잘 보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자, 큰 의심도 아닙니다. 아마 겨자씨 하나 같은 의심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의심하는 자는 뭐 하다는 거예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요동치는 대로 흔들리고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어요.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헌신했는데, 의심이 그것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싸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되어지도록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에 주님께서 걸어오시죠. 제자들이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령이다라고 야단법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중에서 가장 용감한 제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오너라 와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로 걸었던 거예요.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놀라운 믿음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를 걸었던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께 한 걸음, 두 걸음, 몇 걸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 나타납니까? 바람에 요동치는 그 파도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 바람을 바라보고는 두려워하여서 물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한순간 그 환경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그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고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어지고요. 물속에 빠지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고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는 길이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며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요구도 사실은 우리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돌을 닦아야 이 정도의 수준이 되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이런 단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무엇으로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 붙들려지고요. 성령의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기도가 되어질 수 없죠. 날마다 우리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내 현실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면 제대로 된 기도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내가 할만하지. 다 이 정도로 기도하고요. 그냥 이 정도로 내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라는 이 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요. 우리의 귀가 들려져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의 영적인 내 안에 이와 같은 부패한 모습들, 내 안에 전혀 소망 없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직시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붙들려져서 이와 같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일말의 의심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견고한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 외에 없어요.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붙들어 주시자 우리의 소욕도 이기고 죄악의 모든 크고 작은 유혹도 이기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자그마한 의심의 그 모습들도 다 우리가 떨쳐버리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 가운데 서서 당당히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사온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경과 처지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사단의 속삭임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의심의 씨앗을 우리에게 떨어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우리의 기도를 흔들어 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주님께서 장차 오실 때에 찾으실 만한 그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